오늘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의심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사도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세우신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직접 사사를 받고 세우심을 받고 파송을 받은 그런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바울은 사도는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 근거가 있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나서 이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 친히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그 바울의 회심이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그날도 이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동문서주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죠. 친히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사울에게 사도의 부르심을 허락하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사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사도다 이렇게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도권을 의심받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큰 계시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계시는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봤죠. 그런데 자신이 이제 낙원으로 올라갔대요. 낙원으로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계시의 비밀이 너무나 커서 사람에게 쉽게 이렇게 가히 이룰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말을 해요. 자신이 그러니까 굉장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아서 내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너무나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득불 자신의 사도됨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계시가 너무나 커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고하게 될까봐, 자만하게 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주셨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있어요. 그냥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만 표현이 되었는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은 했지만 여전히 바울 안에 남아있던 죄의 본성, 육체의 정욕을 또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병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눈병은 굉장히 이제 눈병을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굉장히 괴로워요. 눈을 뜨기도 힘들고
뭘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나 가렵고 막 괴로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뭐 한 며칠만 지나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눈병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됐을까요? 또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내가 막 전하고 있는데 간질이 와요. 막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뭅니다. 자, 그러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아무래도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가시라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반복해서 무절제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또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또 마음이 힘들겠을까요? 아,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맨날 너무 걸려서 넘어지는구나.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너무나 얼마나 힘들면은 본문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3번이죠, 그죠? 여기서 3번 기록했다는 것은요, 정말로 그것을 작정해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어요. 숱하게 넘겼는데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더욱이 또 바울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병나기를 구한 것은 또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복음 전파 사역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안 났네. 2번 했어요. 또 안 나요. 3번을 했어요.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3번만 했을까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수시로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막, 그렇죠? 집에 쉴 때 또 계속 아프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수시로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바울이 반응했을까요? 아마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좀 들어주시지, 나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일 할 때 너무나 이게 방해가 되고 힘든데 들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음을 또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과 환난들, 곧 능욕당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하게 됨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박해, 핍박을 통해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약해진 그때마다 자신의 심령과 사역 가운데 머물러서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가 가장 약하면서 동시에 가장 강한 때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그죠?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우리 심령이 약해져요. 그렇게 우리의 힘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서 능력 있게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의 힘이 잔뜩 들어있어서 막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깨가지고 이렇게 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하신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강함이 나타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질병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힘겹게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성품입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강함을 약하게 하시며 우리의 높음을 낮아지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지는 순간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약한 그때가 강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롭고 견디기 어려워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혹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가 되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것만 좀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나의 고질적인 약점이야. 나의 핸디캡이야. 그래서 주눅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약한 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 단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뻐하면서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육체에 가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떤 성품이든지 진짜 어떤 육체의 그런 이제 질병이라든지, 그래서 고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낫지 않는 그런 병이라든지, 또 어떤 집안의 어떤 문제들,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힘들어. 그죠? 그런 문제라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육체의 가시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저 불평하고 탄식하고 또 때론 좌절하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셨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은 저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강하면 뭐하러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다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